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 20대 중반이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한참 때입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른 때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아주 아름다운 여자, 이쁜 여자, 매혹적인 여자의 가장 약할 때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가장 약한 때지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난 뭐 돈 가지고, 돈은 좋아하지만 돈 가지고 유혹받을 수는 없어요.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교만인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이 많고, 한 번 마음을 주고 한 번 내가 탁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사탄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 통해서 유혹해 오느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약점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겨내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 유혹을 이겨내야 우리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디발 아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음녀의 이미지요,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에 약한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모두 이 저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겼을까? 첫째는 요셉에게는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잦은 회식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야근이라든지 이제 중년이 되어서 마누라 관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키도 크고 뭐 성경에 뭐 키가 컸단 말은 안 나오지만 그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랬겠어요. 훤칠하지요. 어깨 딱 벌어졌지요. 성격 아주 좋지요. 완벽하지요. 사람이, 남자가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년에 접어든 이 보디발 부인은 야 정말 그 한번 어떻게 좀 꼬셔볼 수 없을까? 저 떡대 좋은 총각을 내가 한번 꺾어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랬느냐면, 원래도 음탕하지만 이 여자는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이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성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생긴 남자, 아무리 준수하고 아담하게 생긴 그야말로 이상적인 남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 빌롱투에 있느냐? 자기 남편이 있어요, 어머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요. 더더구나 자기 남편이 지금 가정총무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 남편의 직원을 세상에 넘나보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남편 모르게 은밀하게 성적인 엔조이를 누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21, 대여섯, 연일곱 먹은 요 젊은 총각이 느낄 때 아직은 젊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매력이 있어. 뭐 완전히 폭삭 늙은 여자도 아니요. 얼마나 피부 관리도 잘하고 얼마나 마사지도 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좀 했겠어요. 이 여자가 눈웃음을 치면서 여세 눈웃음을 치는데 이거 미치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눈웃음을 어느 정도 윙크를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요셉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동침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당시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의 그림자요, 아바타 혹은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시스, 이거는 자 바벨론의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과 비슷한 동급의 여자입니다.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입니다. 저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저렇게 조각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뭐 갑자기 무슨 뭐 썬데이 서울만 봐도 그냥 막 그냥 그랬는데 저 옛날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시스 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오시리스였어요. 오시리스는 뭡니까? 태양신 라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신이요, 장자들을 관리하고 모든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 바로 중기 후기로 와서 오시리스는 애굽의 최고의 남신입니다. 근데 그의 여신, 그의 아내가 누구냐? 이시스였어요. 어느 날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곡물의 신이죠. 뭐 곡식을 지배하고 뭐 이런 신인데, 요 신이 생일을 맞이하여 딱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관을 탁 그 오시리스의 키를 미리 다 재가지고, 이건 신화의 내용입니다만은 다 재가지고 오시리스에 딱 맞아, 이게 딱 맞는 사람은 이 관을 선물로 주겠다. 황금으로 된 거예요. 오시리스가 가서 딱 누우니까 딱 맞잖아요. 바로 그때 관뚜껑을 닫아가지고 이놈을 애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오시리스 신화입니다. 오시리스 신화. 그런데 이 오시리스가 죽은 걸 확인하고 세트가 자기 형이지, 자기 형을 14토막으로 살인을 해가지고 애굽 강가에다가 다 갖다가 뿌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시스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의 시체죠,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조각을 붙여요. 그리고 죽은 남자의 남근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남근을 살려서 씨를 받아내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 어느 신문사에서 책을 냈어요. 예수는 신화다. 그래갖고 이제 오시리스의 신화를 예수의 부활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요 얼마나 막 국민일보에 글도 쓰고 싸운 줄, 내가 이런 지식이 있었으니까 내가 싸울 수가 있었고 글도 쓸 수가 있었죠. 자, 어떻든 무슨 얘기냐, 이시스는 그만큼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신의 사상과 여신의 사고와 여신의 어떤 그 신화의 배경, 그리고 신화의 사조의
물들어져 있다면 성적인 문란은 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 여인이 이시스의 화신처럼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디발이 아니라 이시스란 말이 아니라 이시스의 그림자 내지는 이미지, 화신, 어떤 그런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그리스도의 청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러한 청년을 무너뜨리려고 바로 이시스의 뭡니까? 이미지와 화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이시스의 유혹이 강하고 아무리 이시스의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의 유혹이 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끄떡없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성결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그녀의 음란한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는 엄격한 거룩함, 즉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마 마음속으로는요, 지금 그 보디발 아내를 향하여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정신 차려! 라고 하였겠지만 말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모님, 보디발 장군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저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모님입니다. 사모님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저의 재량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자꾸 그냥 윙크를 하고 계속해서 눈웃음을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셉이가 또 계속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았겠죠. 사모님,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주인께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사람의 탈을 쓰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모님,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요셉이는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평소부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평소에 이렇게 인간답게 살기로 미리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매혹적이고 감칠맛 나는 유혹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 흐름, 사조, 유행,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2차 3차 가서 아무리 즐기자고 해도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회식에 참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뭐 갈 수 있어요. 2차도 갈 수 있어요. 3차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3차도 나름이요, 계속해서 흥청망청 그냥 그러고 그냥 그 일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벌금 내고 빨리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 내가 여러분 유연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유연성이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은 그렇게 감칠맛 나게 살아도 난 이렇게 도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요?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두 번째,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람되어 주 여기 운행하신다.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면전에서 계신다. 하나님 언제나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요셉에게는 이런 임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유혹해오는 보디발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if야, if. 이건 아마 어쩌면 이렇게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아,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래. 내가 늘 너하고 자자는 것도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멋있어. 정말 소강성 목사처럼 멋있어. 또 비웃네. 근데 나 정말 너하고 딱 한 번이야. 그럼 내가 너 노예에서 내가 완전히 프리하게 해줄게. 넌 아직도 노예야. 가정총무이지만 노예야. 젊고 앞으로 앞길이 9만리 10만리 언제까지 너 노예로 살아갈 거야? 야,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전화 한 통이면 넌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고향으로도 갈 수 있어. 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다면, 이거 어디까지나 라고 유혹을 했다면 정금성은사려. 진짜 요셉으로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목사님 같으면 나는 아마 젊은 날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알고 그 다음에 명예를 알고, 그런데 내가 노예란 말이야. 내 자식도 노예야. 그런데 자유인으로 해방을 해준다고 유혹을 했다면 여기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팔자를 고쳐버린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if입니다. 만약에. 근데 요셉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으리라고 봐요. 요셉이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면, 사모님, 좋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있다고 합시다. 얼마든지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님, 한 번만 동침을 난다면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데, 평생 살면서 뭐 평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못하고, 사모님 저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사모님, 잠 안 자고 노예로 좀 해방시켜주면 안 됩니까? 요셉이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저 어르신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은 득죄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요셉은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느냐? 분명히 뭐 아까 이프는 제가 중간에 끼어넣은 이야기고,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사람 보는 데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 보는 데서, 사람 안 본 데서 죄를 지어요.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불꽃같이 타오르시고 이글거리시는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라고 왜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요셉이라고 왜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이런 그 임재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를 할 수밖에 없어. 요즘이야 뭐 음주 문화가 약간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요, 술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뭐 건강에 뭐 막걸리가, 유산균 막걸리가 좋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 짭짭해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아니 건강을 위해서 뭐 성경에 포도주도 마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과거의 문화는 사실은 완전 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뒤에서는 다 먹으셨어요. 왜? 자기들은 문화가 그래요. 칼빈도 마시고 루터도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들고 뭐 실망하지 마시고, 팩트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술을 먹으면 곧바로 기생질을 하고 계집질을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술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저도 이거 와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송한종 장로님 때문에 제가 와인 속에 항암제가 있고 심장에도 좋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건드려만드려 해가지고,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 소목사가 대낮에 술을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아이고 왜 얼굴이 빨그러서, 그만 너 미쳤냐?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절대로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과거에 명동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뭐 하여간 어렴풋하게 떠오르는데 딱 소주잔을 들고 마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딱 비치는데 어떻게 그 소주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근데도 왜 이렇게 소주 맛이 아주 향기롭게, 그 소주 맛이 무슨 써가지고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주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만. 근데 도저히 소주 맛을 이길 수가 없어서 소주잔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눈을 감고 처마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이런 오늘날 요셉이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일까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포디바리 아내가 저를 유혹할 때마다 미쳐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아멘. 근데 그렇죠, 뭐 한 번 더 할까?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매혹적인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이시스, 아무리 보디바리 아내 같은 음란한 대상이 나를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비바람에 절대로 꺾여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시한 잠깐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강건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세 번째로 요셉은 전혀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영성 관리를 잘했어요. 아무리 윙크를 하고 아무리 동침을 하자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노골적으로 동침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요 날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day after day, 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끈질겨요. 요셉, 결정을 했어? 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거든. 요셉, 요셉. 아, 참.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이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소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했을까? 요셉이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했을까? 모든 유혹은 잘못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피해버렸어. 여인이 눈치 댔지, 눈치 지 많이 하라고 해. 안 봐보라. 뿐만 아니라 그는 듣는 것도 피했습니다. 눈 관리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귀 관리도 잘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어떤 부시래기 같은 사람이 또 아이고, 내가 좀 응대 좀 안 해주면 막 소강석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거 보면 안 봐버려요. 그냥 안 봐버려. 유튜브도 안 보고 그런 거 안 봐. 좋은 것만 보지. 요셉이가 그랬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는 유혹받는 생각과 장소를 피하였습니다. 아무리 보디발 아내의 요염한 눈짓과 야하게 입은 옷차림을 안 보려고, 근데 어쩌다가 또 안 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마주쳤잖아요.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거요? 눈을 또 돌려야지. 눈을 돌려야지. 맞아요. 거인은 길을 만든다. 나는 내 길을 만들며 가리라. 여러분, 그녀와 함께하는 걸 거부했어요. 함께 있어봤자 사람은 다 서로 함께 있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마 내 경험에 의하면, 나도 20대 중반 후반 내가 다 경험했잖아요. 다 지냈잖아요. 아마 요셉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리쳤을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야. 정신 차리, 똑바로. 내가 감히 누군데?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는 종이야.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저런 정신 나간 여자하고 있네. 말로 그렇게 만대고 마음속으로 아마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상사가 술 먹고 유혹하고 쥐짓하고 해도 그 앞에서 사탄이 물러가라, 또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잘해야죠.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전무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남편이 막 자꾸 그냥 여러분을 볶아대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으로는 저것이 나를 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 귀한 남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화를 막 그냥 내게 하고 나를 쓰러지려고 하는데만은 좋다, 이 악한 마귀야, 내가 절대로 넘어지는가 봐라. 마음속으로만 그래야지. 오 사탄? 그러면 안 돼. 줘봐, 마귀가 또 한 마리 또 들어가네. 줘봐. 그러니까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또 헌금 갖고 와서 기도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참, 어쩌면 우리 속도 잘한데. 어쨌든 같이 있지도 절대로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지도 않았어. 자, 우리 함께 우리 이 시대의 요셉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어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그는 용감하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어.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할 것도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튀어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돼. 요즘 같아야 뭐 유치한 이야기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자가 집창촌에 전도로 갔는데 이 세상에 죄짓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여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이 여자와 한번 죄를 짓고 이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참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요셉은 과감하게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는 것은 길만이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도망가야 돼. 지금까지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올 것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적인 결전의 날입니다. 이 여자가 아예 모든 노비들을 다 바깥으로 보내고 큰 저택에 대문 잠가놓고 자기와 단둘이 요셉과 그날은 완전히 결전의 날입니다. 이제 작심을 했어.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넘어뜨릴 것인가. 아마 어쩌면 요셉은 유혹에 대체 걸려들기 전에 기도했을 거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방으로 불러서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평소의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가 지금 도망을 놓아야 되나? 그냥 요셉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셉이를 다가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좀 리얼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성경 얘기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오라면 가야 돼요. 아무리 주인 여자가 지금 옷을 입고 나시만 걸쳐 있고 아니면 하여간 알몸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일단 다리를 주물러 주려면 주물러 줘야, 어깨를 주물러 달라면 주물러 줘야 돼요. 그것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노비는.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의 겉옷을 벗기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동침을 하자고. 그랬을 때 요셉이가 오늘은 저를 너무 막 그냥 노려보시는데 제 성경 이야기 하니까 막 요셉이가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죄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콱 잡아 당기는데 겉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 옷이 뭐 얼마나, 요즘에 이런 옷은 안 찢어집니다. 옛날에 무슨
무슨 삼배 같은 옷 그냥 적당하게 바느질 해가지고 노비 옷이 뻔하지 뭐. 그거 확 잡아당기니까 그냥 확 갖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기성복 잘못 사면요, 잘못 앉아갖고 조금 작으면 이렇게 딱 앉으면 바지 그냥 쫙 찢어져 버렸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요 그냥.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한 4, 50년 전에, 아이고 그게 다우다 반스도 좀 펑펑해야지요. 그 작은 다우다 반스 입고 달리기 하다가 팍 하면 그냥 찌그라 고무줄 떨어지면 이거 참. 그래도 그때가 참 멋있었어. 탈탈탈하고. 근데 요셉이가 도망가야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죠. 아,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도망가야 산다. 비록 내가 도망감으로써 저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도망가야 한다. 나는 여기서 망하면 안 된다. 나는 영원히 망한다. 나의 살 길은 도망가는 것뿐이다. 하나님, 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겉옷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 양심만큼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람 앞에 수치스럽게 알만 보이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짓고 버림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멋있어. 지금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기를 각오하고 도망갔어요. 참, 이게 바로 요셉의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살아있는 영성. 참 옛날이 아련해요. 제가 우리 남원을 다녀오는 데는 꼭 공영버스 터미널이 대인동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는 한 반드시 그 길을 거의 와야 돼요. 그러면 팍 돌아가지고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그 거리는 집창촌이었어요. 보통 옛날에 역전 앞에 있잖아요. 터미널 옆에 있고 어때요? 근데 그 거리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성 목사님 그런 경험 없었어요? 나는 옛날에 청량리 588도 내가 그분들 가본 데가 없었는데, 배영수 장로는 군대 입대시켜놓고 정권사님하고 택시 타고 오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화려한 윈도에서 여자들이 휘휘 하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라요? 그랬더니 자꾸 뒤를 보더니 정말 몰라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 몰라요. 여기가 어디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그래. 그 우리 정권사님이, 아니 기사 양반이야. 이 양반은 교회 목사해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더만, 여기가 그 유명한 청량리 588입니다. 한번 가보고, 지금 있나요? 한 번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광주를 갔습니다. 내 비서가 있어요. 언니가 택시를 타고 그 집창촌에 지금도 그 아가씨들이 있냐고 했더니 몇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강인철이나 송정호를 데리고 밤에 그 거리를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집사람을 데리고 내가 100만 원짜리 그리고 50만 원짜리 봉투를 수룩하게 담아가지고 갔어요. 내 기억에 있거든요. 어떤 여자가 저를 잡길래 내가 얼마나 주여 이 미친 이마 하면서 미끄러가지고 그냥 뒤로 자빠졌는데 보도블록에 팍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도망을 와버렸는지, 난 지금도 생전에 그 여자가 지금 몇 살이나 먹었는지, 나보다는 나이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살아있는지.
근데 언뜻 봐서요, 눈도 이렇게 갸름하고 작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시 그 여자가 성공해서 포주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삐끼로 있지는 않는가?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 만나면 내가 사과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돈을 주려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냥, 제가 옛날에 이 거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국밥 한 그릇 드립니다. 참 멋있는 얘기죠. 이 얘기를 샘터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승리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영성이 살아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소중한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